오늘 민수기 14장 우리 몇 구절 읽고, 그다음에 역대하 7장, 여기도 있죠? 역대하 7장 16절. 그래서 기도에 관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관한 제가 새로운, 그냥 제 마음에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먼저 14장, 김 목사님 처음 거부터 보여주세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자, 읽지 말고 하는 중 읽읍시다. 그럼 저를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모세와 광야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수요 강의했던 그 모세 일생에 아주 한 중반쯤에서 딱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번 금요일날 한번 나누겠다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금요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기도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그냥 옛날에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최희준 아시죠? 최희준은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시네. 그러면 그 인생을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그럴까요? 큰일 났어. 최희준은 알아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순례자길이라고 했지만 저는 성경적인 이미지로 보면 인생을 사는 것은 나그네 길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광야 생활로 보느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들어가서부터 그 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은 그곳에서 좋은 곳을 빨리 찾아서 거주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이 광야에 사는 것은 빨리 좋은 장소,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좋은 장소를 찾아서 거주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해도 목적은 뭐예요? 그렇지,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최준 씨가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은 그 가사 그대로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광야길이 무엇이라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통로야, 통로. 여러분, 통로를 뭐를 통로라고 불러요? 통할 통자에다 길로 자예요. 어딘가로 통하는 길이 통로예요. 어딘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로라고 불러요. 목적이 없으면 그 길은 뭐예요? 그냥 길이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게 거칠든 험하든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이 있고 여기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들어도 거기는 머물 곳이 아니라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지나갈 길이라는 것,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랬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보면, 신명기도 그렇지만 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통과하는 길이 되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또 더 많은 사람 누구? 이스라엘의 20세 이하,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 소위 미성년자들은 광야가 어떤 길이었어요?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로가 되어야 될 광야가 무엇이 되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인생이 끝나는 곳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고생길이라고 그랬는데 통과하는 사람도 고생이에요. 광야는 그렇죠? 머무는 사람도 고생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장미꽃 깔려가지고 그냥 아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린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마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영원히 뿌리 박고 내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며 살도록 부르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떨 때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고 할 때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좌절하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겪는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절망스럽고 미치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과 예상이 들 때, 남들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자기 마음 안에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언젠가는 지나가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의 무서움은 뭐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천국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똑같아. 지옥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 행복이.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좋은 일이 막 있으면은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걱정이 생겨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우리 뭐 그런 마음이 다 하지만 한 번씩 들 때,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 이거 이러다 무슨 일이 날까? 그럴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천국이 천국인 것은 왜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걱정할 필요 없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지옥은 그 고통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광야예요. 때로는 오아시스도 만나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바나나 나무들 만나지, 파인애플 만나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아무리 좋아도 이게 머물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지나가는,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인생으로 죽을 때를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멀지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자기가 안 가려고 해도 이 세상의 인생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먼저 깨닫고 확신하고 이 세상을 열심히는 살지만 여기에 성을 짓고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을 짓지 않았다. 일평생 장막에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왜요? 이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을 잘 지어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장막에서 거주했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은 통과하는, 어딘가 좋은 목적지를 두고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것보다는 안 좋다는 걸 알고 통과하는 통로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 생활이 통과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서 인생을 살다가 뱅뱅뱅뱅뱅뱅 살다가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되었냐? 그 결과를 다르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을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광야에 첫 발을 내딘 순간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야에 사는 거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에 좋다는 거야. 한 번씩 먹는 고기가 차라리 낫다는 거지.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늦잠도 못 자지. 또 봉사로 또 나오라고 그러지. 헌금도 드려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과 예수 믿으며 우리가 불평한다면 그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마지막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니들이 한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만 될까요? 아니면 좋은 말씀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이 두려운 게 이들이 뭘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그래도 신앙인이 한 번씩 자기도 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도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돼. 그건 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그렇지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할 때 있죠. 딱 붙어서 실컷 아내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그러죠. 뭐 옆에는 있지만 핑퐁이 안 들어.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여기 와서 저에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약속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알았어. 그렇게 귀로만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는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놈아 말 좀 들어. 그 말이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무슨 원망을 했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이들이 무슨 원망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했는지 한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서는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니까 좋다고 나와가지고 막상 가나안에 보니까 거인들 있고 막 이렇다고 하고 막 땅은 좋은데 우리는 못해라는 말 때문에 하긴 맞아.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 아무리 해도 믿음으로 나를 누구로 보느냐가 믿음의 결과 열매를 다르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지, 세상이 보는 나를 끝까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찬송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일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까짓거 마음 한번 먹으면 끝나, 그렇죠? 속담에도 그런 속담 많죠. 평양감사도 쥐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옛날에 평양이 이거 벌써 나오잖아요. 벌써 평양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감사들이 한번 가면 막 융숭한 대접을 받았대요. 그런데 평양감사도 쥐하기 싫으면 마음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말합니다. 까짓거 마음 한번 먹고 해보자.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하는 건 마음을 먹는 게 쉽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이지, 들은 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듣는 거지. 마음 먹는 것도 까짓거 마음 먹죠 뭐. 마음은 먹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럼 마음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을 먹고 결심하면 뭐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 것을 마음을 먹는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 먹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저도 이 마음 좀 다잡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이든지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든지 수요일 날 나오시든지 주일 날 모이든지, 저는 우리의 예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먹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먹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에서도 먹죠. 집에서 됐으면 왜 예수를 믿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되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 솔직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완전히 완전 천국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다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모든 걸 다 가져도 세상으로는 안 되는 거, 그걸 알고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후의 세상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 그냥 여러분 다른 생각보다도 한번 나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가? 나는 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나는 왜 금요일날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시든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번 오늘 밤부터는 내 마음을 먹기 위해서다. 내 마음 한번 단단히 먹기 위해서다. 사람 그렇게 미웠다가도 참 신기할 때 있죠. 내 마음이 어떻게 쓱 바뀌면 그 사람이 좀 덜 미워지는 그런 때 없습니까? 대답은 차마 못하지만 눈으로 깜빡깜빡 하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누가 와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 그거 하나만 딱 들어도 갑자기 마음이 씩 풀리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만의 우물에 빠져 있으면, 나만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아주 그 사람, 그 일, 그게 너무너무 막 힘들겠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일이, 어떤 개인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었나? 라고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풀리는 순간 세상에 그렇게 싫었던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온갖 모욕을 당한 채로 왜 안 내려오셨겠어요?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마음 바꾸는 것은 사랑으로 바꾸는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주님은 그걸 아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은 우리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아내하고 자식들, 사람은요 저 모세 때나 지금 우리나 앞으로나 솔직히 자기가 겁난다고 말하면 되는데 항상 누구를 핑계대면 더 그럴듯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죽어도 돼, 그러나 애들은 안 되잖아 라고 애들 핑계 많이 대요.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또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 자식들 위해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맨날 와가지고 이놈아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게 더 좋았어. 그럼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뭐 어른 부모의 마음과 어린 자녀들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핑계 댈 때 남자들은 아내, 자식 핑계 많이 대고 여자들은 누구 핑계 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민수기 14장 31절이에요. 들은 대로 행하신 하나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어린 자식들이 그 거인들한테 다 잡혀주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식 걱정한 게 아니에요. 31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싫어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싫어했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가 몇 가지 될까요? 사람이 무언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될까요? 5만 가지가 넘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 5만 인상을 다 쓰고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상이란 인상이 그냥 1부터 5만 가지나 되는 인상을 다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뭐가 하나 딱 꼬부라지니까 5만 가지 싫은 이유를 다 가지고 그 핑계 중에 하나를 아이들을 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들이 포로되어서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던 그 아이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들은 그 땅을 싫어하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저 가나안의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누구라고? 메뚜기 같으니까 오 그래 메뚜기야? 그럼 알았다. 너희들은 메뚜기처럼 살아라. 그 나머지 38년 동안 여기 있다가 저기 뛰다가 이제 그게 메뚜기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내버려. 메뚜기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메뚜기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광야에서 끝나기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마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저는 기도를 다시 이 밤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잘하는 기도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제가 이걸 준비하다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면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 이후로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생각 없이 힘들어서 화가 나서 실망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듣고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생각이나 말들 혹시 여러분 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5만 가지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 20가지는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목사 네가 말한 그거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면 큰일 나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아까 했던 화나서 실망해서 혼자 그냥 괜히 제가 그러겠던 말은 싹 잊어버리시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요거를 행해 주십시오. 제 말이 요거니까 하나님 그대로 들으시고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살면서 연약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마음 먹고 이랬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듣지 마시고 그거는 잊어주시고 요거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지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가자제일교회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신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다 두고 내 귀를 내가 여기다 기울이겠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나 우리 각자의 시간이나 장소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말씀을 때로는 한숨으로라도 깊은 탄식 가운데 좌절하는 말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은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마치 애굽 올라와서 물만 조금 없어도 그동안 다 마셔왔잖아. 만나도 한 번도 안 끊어지잖아요. 또 메추라기도 불어주시잖아. 그런데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은 마치 그런 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뭐만 겪으면 늘 이 문제가 자기를 죽일 것처럼, 왜 광야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영원한 지옥이 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한두 번 말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어, 계속.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라도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말을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두시고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 속에,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 속에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이 금요일 이 기도의 시간과 이 자리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요 시간은 똑같아. 거기는 아침이고 여긴 저녁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약속드리건대 함께 성령 안에서,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 함께하여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